하나님께서 신성한 자비로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재배치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다시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에 여러분의 유산과 축복과 은총이 활짝 풀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도움과 공급을 누리실 것입니다. 행복하고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강력하고 선하시고 의인내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으니 이번 주에 우리가 생명과 축복을 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무기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기에 이번 주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분을 보고 만지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좋아하고 믿음의 찬송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초월의 경험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져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감각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전능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는 계시록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곳이죠. 어린 양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터치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두뇌로는 그분께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우리는 그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망원경으로 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감한 청취 장치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로 선택한 것뿐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한 분의 삶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터치하는 주된 수단입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그분은 라이온 킹이신데요, 디즈니 버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버전입니다. 이 장은 미스테리 소설처럼 열리죠.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천사가 나와서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의 질문은 귀가 멍멍할 정도의 침묵과 맞닥뜨립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고 지금 들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계시록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앞뒤에 쓴 것이 있으니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했어요. 이 두루마리는 온 땅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나타냅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언급하는지 예레미야 32장에 한 예가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는 재산이 많은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표시로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에게서 재산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그 재산을 샀을 때 소유권 증서를 그에게 넘겨주고 두루마리에 봉했어요. 이 두루마리는 그 재산에 대한 뭐예요? 미래의 소유권 증서였어요. 9절에서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온 땅에 대한 땅 문서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 땅에 거주하고 다스리도록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사탄이 그분의 왕자를 찬탈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아담에게서 그것을 빼앗았고요, 지금 그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인류 역사의 최종 결과를 결정할 공식 문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질문은 누가 기꺼이 하겠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그러기에 합당한가예요. 적절한 인물을 찾기 위해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거처인 땅 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악마의 거처인 땅 아래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세계를 보았지만 거기에도 합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두루마리를 어떤 선지자도 족장도 설교자도 펼 수 없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세계를 찾았지만 아무도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없었어요. 과학계의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아니었어요. 철학의 세계에도 아무도 없었고요, 소크라테스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 대통령조차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 어떤 대통령, 왕, 수상, 독재자도 나서서 내가 두루마리를 펴겠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악마도, 그의 마귀도, 지옥의 모든 무리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비극이죠. 요한도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없으면 악인의 형벌이 결코 없을 것임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을 거예요. 온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없을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기에 그는 그렇게 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이 기우라는 것이 보였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합당한 이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라이온 킹으로 불리시는 예수님만이 합당하신가요? 먼저 그는 창조로 인해 합당하세요. 4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진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그는 왜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분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오직 그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 두 번째, 그는 십자가 때문에 합당하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루셨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는 반역한 세상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멸망한 피조물을 회복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이 구속은 로마서 8장 21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막이 장미와 함께 꽃을 피울 날이 옵니다. 언젠가 장미의 가시가 사라질 테죠. 어느 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은 온통 꿀천지가 될 거예요. 꿀벌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의 흘린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이 가르침 세 번째, 그는 왕관 때문에 합당하십니다. 5절에서 그가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왕족을 상징하죠. 그분은 왕의 혈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탁월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세상 나라가 그와 그의 혈통에 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으로 불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단지 이 시대에 권세 있는 왕이라고 불릴 뿐이에요. 사탄은 진짜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자에 불과해요. 어느 날 사자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를 되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그것을 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 두루마리를 펴고 싶지만 그분만이 그것을 펴기 합당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펴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그분만이 자격을 갖추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펼칠 저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분만이 그것을 펴시기에 탁월하세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 두 번째는 주님의 경이로움이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계시록을 읽는 축복 중 하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쁨이에요. 어떤 예술가가 그분을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봐요. 요한은 카메라를 들고 줌 렌즈를 사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분은 사자로서 그는 강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유다의 자손을 사자 새끼로 묘사했어요. 야곱이 이 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지팡인데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사자는 아시는 대로 정글의 왕입니다. 그것은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는 사자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라이온 킹이에요.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그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또한 어린 양으로서 그는 존귀하십니다. 이제 요한은 사자를 보기 위해 그 큰 기대 가운데 이제 얼굴을 돌리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여기 보좌 가운데 있는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세요. 이 어린 양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는 작은 애완용 어린 양, 이것을 의미해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정말 약하고 무력하고 무방비 상태의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에서 사탄은 큰 용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되었어요. 가짜 삼위일체를 지옥에서 완성하는 거짓 선지자가 보여요. 이 세 가지 악한 존재에 대해서 땅과 지옥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호전적인 원수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어린 양을 보내십니다. 그 어린 양은 희생 제물로 존귀하세요.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손에 난 상처를 보고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인공물이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뿐이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은 또한 그분의 위엄에 있어서 존귀하시죠. 우리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아요.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을 사자이자 어린 양으로 보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요, 사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요, 사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사자로서 그는 구약에서 예언됐어요.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신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을 가지셨다라고 들었어요. 숫자 7이 뭡니까? 완전, 충만, 그리고 충분함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의 뿔은 권세와 힘의 상징이죠. 그리고 눈은 지각, 지식의 상징이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힘, 완전한 지각, 완전한 존재를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은 전능하세요. 그는 완벽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전지하세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이 어린 양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는 완벽한 존재감을 보이시죠. 이 우주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사자이시고요, 사자는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경배받는 이유는 어린 양이 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가르친 마지막 교훈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경배가 나오는데요, 7절에서 우리는 합당하신 이 어린 양이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걸 읽었어요. 온 땅에 대한 소유권 정서가 어린 양의 손으로 넘어가죠. 메시아는 이 세상의 소유를 약속받았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메시아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나에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니 땅 끝까지 내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로 임명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온 하늘이 쪼개지고요, 모든 눈이 어린 양에게 집중해요. 모든 혀가 어린 양을 찬양해요. 하늘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기 보면 축하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9절에서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노래는 복음송이었는데요,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복음송에서 슬레인이란 말을 다 듣잖아요. 죽임을 당하사. 이 슬레인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노래예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상상할 수 있어요. 어린 양 보배 피로 내 구속함을 얻었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래된 주제의 신곡이었죠. 오늘날 찬송가를 수정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모든 노래를 삭제하려는 교단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지상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천국의 찬송가에서 이 피에 대한 노래를 지울 수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의 절정은 그 다음 열광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은 완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7배의 찬미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7은 완전수죠. 저는 이러한 특성들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지 않으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도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찬양을 사중 송룡으로 봅니다. 사는 창조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나타내요. 그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우주의 모든 구석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 나오죠. 확증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주 예수를 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아멘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분이 합당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은 소망이 막 샘솟을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뻗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얼굴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임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해요. 그러므로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이 찬송을 불러야 해요.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라이온 킹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갈보리에서 얻은 승리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이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의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주 사랑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주간에 우리가 부지런히 저축하고 지혜롭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재정 분야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역을 아낌없이 지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오늘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